할렐루야. 스스로 한번 자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내 인생을 걸만한 그 무엇을 발견했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며칠 전에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조현병이라고 하면은 이건 정신 이상 된 분들의 질병이에요. 이제 대학교도 같이 나왔던 친구고 고등학교도 같이 다녔던 친구인데 이 병에 걸려가지고 어느 친구도 그에게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다 떠납니다. 유일하게 위로해 주는 것은 하나님 말고는 제가 답을 해주죠. 전화를 그래도 가끔가다 와요. 그러면 이제 뭐 이단, 여기는 이단인 것 같고 저기는 어떻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또 여러 가지 이제 자문도 하기도 하고. 한 번은 길을 가는데 갑작스럽게 뒤를 돌아보면서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뒤에서 자기를 향해서 욕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난감한 그런 질병이에요. 그런데 엊그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형이 의사예요. 부여에서 병원을 개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형이 전화를 한 거예요. 이제 동생한테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보내줬나 봅니다. 그래서 그 생활비를 가지고 아파트에서 아무도 그에게 가까이 안 하니까 혼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동네 이웃 주민들이 이상한 이 집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래서 형한테 연락이 되고 그리고 소방대원하고 경찰하고 같이 입배하에 문을 부수고 들어가 보니까 대청마루에서 세상을 이미 오래전에 떠난 거예요. 몸은 퉁퉁 부어있고 썩은 냄새가 나고.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요 한 번은 다 떠나는 게 인생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제로로 만듭니다. 아주 공평해요. 가진 자도 그거 가지고 저승길 못 갑니다. 안 가진 자도 제로요, 가진 자도 제로가 되는 것이 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는데 떠날 때는 순서가 없어요. 이제 그 친구한테 그래도 이제 친구이기 때문에 가서 문상을 하려고 했더니 형이 그럽니다. 오지 말라고. 왜냐면은 아예 빈소도 차리지 않고 화장을 하려고 가족끼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해주세요 그래요. 제가 목사님인 걸 알고 아주 깍듯이 그 형이 목사님 기도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한 거 녹음해 놨습니다. 두고두고 듣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영원토록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 번은 떠나가야 되는 인생길인데 과연 내 인생을 걸만한 큰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에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걸만한 그 무엇을 찾으려고 할 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높으신 생각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찾지 못하면 가치를 못 찾습니다. 인생을 걸만한 무엇인가를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만이 찾을 수가 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제자들의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은 천지 차이가 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우리 31절에서 3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납기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 먹을 것, 잡수실 것을 나가가지고 준비해서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혹시 갖다 줬는가?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제자들과 예수님의 먹을 양식의 개념이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살면서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 생에 살면서 끊임없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돈 좀 벌어가지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요, 좋은 곳에서 살기만을 원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정말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으면요, 정신병 안 걸립니다. 영적 건강, 이성적, 정신적 건강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육체적 건강으로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거, 진정한 양식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이것이 나의 먹을 양식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도 발견했겠지만은 저는 발견했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치고 굶어 죽었다는 사례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셔요. 들에 피는 백과바도 하나님이 입히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저 참새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셔요. 영적 건강,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나의 먹을 양식이라고 보는 이 시각, 이 가치관, 이거야말로 인생을 걸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거예요. 가끔가다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속물 인간이다. 그게 뭡니까? 돈 하다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 비석에다 뭐라고 써줘야 됩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비석에다 써달라고 하면 돈 이렇게만 쓰고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정말로 내 인생을 걸만한 가치 있는 그 무엇,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또한 개념이 제자들하고 또 다른 것이 있는데 35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가을이 되고 열매가 맺혀지고 그래 추수할 때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각은 달라요. 눈을 들어 보라는 거예요. 이미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밭이 휘어졌다는 겁니다. 영적인 추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시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저 풍년 들고 먹을 것 많고 그저 풍년 들어서 잔뜩 곡식을 쌓아놓으면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니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만이 정말 내 인생을 걸만한 그 무엇을 붙들 수가 있어요. 영적인 추수. 또 다른 또 차이점 개념이 있는데 우리 3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두는 자는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열매라는 단어가 나와요.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세상에 보이는 열매,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은 많은 과일, 많은 추수를 하고 세상에서 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쪽으로 가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개념이 달라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모든 것을 보면요, 전도예요. 전도가 신앙인뿐만 아니라 정말로 가장 큰 사랑의 실천이요, 가장 소중한 거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강합니다. 아주 강조하시는 부분인데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입서라. 전도라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명이요, 명령입니다. 여기까지 발견된 사람은 인생을 걸만한 것이 생겨난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이 세상 언젠가는 한번 떠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생명 살리는 영적 추수, 이 전도에 힘쓰는 사람은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저 아름다운 천국에 갔을 때 바울은 고백합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있으랴. 여러분,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걸만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전도자 하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예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분들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뿌려요. 열심히 뿌리는데 거두지를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나가가지고서 아유 우리 에게 나오세요 하고 한마디 했는데 따라 나와요. 거두는 자가 있어요. 병업공원에 가서 열심히 전도지를 나눠주고 뿌려요. 아 근데 거두지 못해요. 근데 어느 사람이 가서 거둡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열심히 뿌렸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어느 사람을 만났더니 저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 한번 나가시죠 했더니 따라와요. 거두는 자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전도자가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어느 것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36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가끔가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열심히 전도지도 주일날 뿌리고 토요일날도 가서 3시에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뭐 교회 등록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닥치 말고 없습니다. 한 사람이 교회 등록돼서 정상적인 신앙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보면요, 여러 사람이 가서 뿌렸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 나가는 거예요. 무르익을 만큼 된 거죠. 여러분, 뿌릴 때 낙심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셔요. 열심히 뿌리고 또 열심히 거두는 거예요. 교회를 소개하면 되는 거예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리라. 천국에 갔을 때 이제 어느 사람은 주님, 내가 가서 주님 명령대로 열심히 전도지 들고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했는데 한 명도 난 교회 등록시킨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은 너는 전도 못했구나 그러시지 않아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요. 함께 영광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내가 뿌린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 거두는 자로서의 사명을 하고 뿌리는 자로서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8절 29절에 보니까 우리 한 목소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여기 사마리아 한 여인이에요.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데 유대 청년이 와서 물을 달라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아예 개취급합니다. 결혼도 안 하고요. 아예 가까이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청년이 와서 자기의 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엔 청년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대화를 나누는데 예배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눕니다. 그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분이야말로 선지자예요. 그래서 선지자로서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다가 좀 더 이제 예배에 대해서 영적인 예배 또 이야기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 여인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물동이를 내버려뒀어요. 여러분, 물동이가 오늘날 같으면 흔한 것일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요, 이게 재산이 이룹니다. 물동이 있어야 물을 길러와요. 이거 깨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버려둬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발견했기 때문에. 그리고 딱 한마디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이게 거두는 자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공원에 가서 우리 창신교회 와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따라와. 이 거두는 겁니다. 와보라. 와보라. 그래서 여러분, 이 거두는 방법, 이 와보라 하는 거, 이 주보지를 가지고 꼭 하시기 바래요. 자, 그럼 주보지를 다 이렇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보시면은 가운데 그림이 나오죠? 하나님 크신 사랑을 아십니까? 이 주보지 전도법이에요. 거기에 양들이 있고 지금 목자가 앉아 있고 양을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이죠. 뭐 이것을 생각나는 대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이 양은 사람이 못 만듭니다.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도 신비합니다. 이러면서 이걸 좀 설명하고, 그리고 푸른 풀이며 풀밭이며 목조지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기에 물이 있는데 거기에 뭐 생명체 물이 또 고기도 있을 것이고요. 뭐 이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우리들을 보살펴 줍니다. 이러면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가정의 어려움과 걱정은 없는지요? 많은 가정들이요, 걱정 없는 가정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걱정거리가 있더라고요. 인생은 왜 사는가 고민하신 적은 없는지요? 여러분, 도대체 왜 사는지 고민 한 번쯤은 다 하들 해요. 또 외롭고 고독하고 낙심되는 일들은 없는지요? 내 얘기 안 해? 그럴 수도 있어요. 죽은 후에 천국 갈 자신은 있는지요?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한 번쯤 질문하면 내가 천국 가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확신이 있는지요? 이렇게 질문을 같이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분이 내 얘기 같습니다. 뭐 이렇게 반응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밑에를 같이 한번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같이 읽어주고요. 옆에 있는 교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창신교회입니다. 교회를 소개하는 거예요. 또 왼쪽에 보면요, 거기에 그 박스가 있는 것이 있죠.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교회하고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은 우리 교회 연구 비전이에요. 가정과 교회가 행복한 생활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 교회 목표죠. 그 다음에 그 박스에 있는 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창신교회는 서울에 있는 소망교회, 명성교회, 온누리교회, 영락교회 등과 동일한 소속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교단으로서 성경과 복음 중심의 건강한 교회입니다. 저희 창신교회는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매주일 일요일마다 행복한 예배를 드리며 가정에 있는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와 하나님의 큰 복을 받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디 오셔서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만나는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같이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교회, 명성교회, 온누리교회, 영락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날요 장로교 간판 들고 걸고서 이단들이 교회를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큰 교회들 이름을 언급하면 우리가 같은 교단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이거 교회는 이단이 아니구나, 이것을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특별히 신천지 이단은 얼마나 교묘하게 술수를 쓰면서 기존 성도들 흐트러지게 합니까? 건강한 교회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같이 읽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배 시간들도 거기에 얘기해주고 약도도 얘기해주고, 그리고 그때 가서 조금 부족하지만은 우리 목사님입니다 하고 사진도 좀 한 번쯤 얘기해줘도 좋겠죠. 안 해도 무방함. 어쨌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주보지를 주는 거예요. 여기 우리 교회 한번 나와 보시죠 하고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들고 가는 분이 나름대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주보지 전도를 이렇게 해서 와보라, 우리 교회 좀 와봐라. 교회 그래서 한 번쯤 왔다가 성령에 붙들림 받아서 그 교회에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게 주보지 전도법이에요. 그냥 이것을 뿌리듯이 지나가는 사람 줘버리면요 갖다 그냥 버리고 그냥 가버려요. 좀 앉아서 그렇게 안 주더라도 좀 이야기할 만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도 같이 하면서 주보지를 선물로 주는 것이 좋다. 이게 와보라는 거두는 자의 비법 중에 하나예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화장지를 전부 나눠드렸는데, 화장지를 저 이렇게 한번 보세요. 지금 가지고 계시죠? 자, 화장지를 딱 보시면은 뒤에 만화로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자, 보세요. 으앙하고 막 아기가 태어났다고 축하합니다. 이제 아장아장 걸어 다니지요. 조금 더 가면은 이제 가방 메고 뭐 학교 간다고 하죠. 이제는 뭐 중고등학교 학생 공부한다고 그러지요. 그다음에는 대학교 졸업한다고 그러지요. 그랬더니 결혼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외국 여행도 간다고 하고 좀 멋지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가니까 외로운 할아버지 한 분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요 아주 연로하셔가지고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요 지팡이 잡고요 허리는 굽어가지고 막 백발의 노인 할아버지가요 힘이 없어가지고 간신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저게 남의 모습 같지 않아요.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들도 이렇게 늙을 날 있어요. 다 나이가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결국 죽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은 벗어놓고 가는 거예요. 요 만화를 보여주면서 만화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할 수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딱 이렇게 한 장을 넘겨보시면은 속에 보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매우 사랑하십니다가 나와요. 아버지의 사랑. 자, 여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웃을 때 멀리 서서 보시고 때 가까이 다가오시며 슬플 때 위로가 되시고 넉넉할 때 좋은 분이며 부족할 때 채워주시는 분이고 실패할 때 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상처받고 고통하고 있을 때, 당신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불러보세요. 한없는 위로와 사랑으로 당신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이렇게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고 그 위에 있는 내용들도 같이 한번 쭉 읽어보는 겁니다. 한번 아까 저기 주보에 나왔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위로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으며 진리의 말씀 배우기 힘쓰며 세상 속에서 살지만 천국 백성으로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교회생활, 행복한 사회생활, 행복한 천국생활 우리의 소원하는 바입니다. 그 밑에 성경 구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읽어보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고 딱 앞에를 다시 보세요. 우리 교회 사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우리 창신교회입니다. 열러 오십시오 하고 이것을 그렇게 한 다음에 선물로 주는 겁니다. 이거 그냥 주면은요, 그냥 가방에다 처박아 놓고요, 이거 별로 보지도 않아요. 읽어보지도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한 번쯤 같이 하면서 이걸 주면은요, 이걸 또 읽어보게 돼 있어요. 근데 어디서 읽어볼까요? 나홀로 다방에서. 그거 어디죠? 예, 여기 강대상에서 이야기하기는 조금 뭐합니다만은 어쨌든 조용한 곳에서 하는 일은 없고 하니까 뒤적뒤적 이거 화장지 쓸라니까 꺼내가지고 그러면서 또 다시 읽어보고, 그러다가 어느 교회로 가요? 조계도 그렇고 이쪽 교회도 그렇고 저쪽 교회도 그렇고 창신교회로 가자, 그렇게 오는 거예요. 어쨌든 화장지 전도법. 그래서 막 뿌리지 말고 이거 하나에 250원입니다. 그러니까 좀 아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걸 뿌렸을 때 한 사람 전도가 된다면 그 얼마나 값진 겁니까? 여러분, 이것이 거두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거두는 자, 와보라. 우리 교회 와보라. 그러면 두 번째는 뿌리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복음을 뿌려야 됩니다. 복음을 뿌리는데 늘 하는 거 있죠. 자, 우리 오른손을 다시 한번 들겠습니다. 오른손 드시고, 자, 따라서겠습니다. 하나님, 사람, 죄, 예수님, 믿음. 자, 그럼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 안 진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아십니까? 두 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뭐죠? 하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알려고도 들지 않고 예수님을 알려고 들지 않아요. 인간의 최대 문제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뭐죠?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죄 안 진 사람이 있을까요? 죄 문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죽음은 이 세상과 저 생을 갈라놓습니다. 죄는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수술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의 문제 해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문제 해결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터치하면서 하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씨를 뿌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른손 드시고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 죄, 예수님, 믿음. 자, 하나님을 아십니까?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 안 진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신론이에요. 사람은 인간론이에요. 죄는 죄론이에요. 예수님은 기독론이에요. 믿음은 구원론이에요. 조직신학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학교 들어가면 조직신학을 배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나눠진 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전도지. 자, 여기를 한 장을 한번 보세요. 그림을 쫙 보세요. 맨 위에 뭐가 있죠? 하나님을 아십니까가 나오죠? 가운데는 예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면 영생에 이르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맨 밑으로 내려가니까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죠? 인간의 최대 문제예요. 죄 안 진 사람이 있을까? 인간의 최대 문제입니다. 예수님, 죽음에 생각하고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은요, 어찌할까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을 아십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른쪽 밑에 예수님을 믿으면은 어떤 죄라도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이걸 보면요, 그림을 한 장으로 딱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나눠주라는 것이 아니고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실 겁니다. 딱 보면은 왼쪽에 보면 호수가 너무 아름다워요. 이 속에는 어떤 생명체가 있을까요? 붕어, 피라미, 모래무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새우, 자, 이런 고기들 사람이 만들 수 있나요? 저 아름다운 숲 속에는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있을까요? 그 생명체를 사람이 만든 것이 있을까요? 저 멀리 산이 있는데 흰 눈이 덮여있는 산꼭대기에 사람이 만들 수 있는가요? 그것이 있다는 것은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뜻인데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고 천국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죄라는 것은 죄 안 진 사람이 있을까요? 죄는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왔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가. 그러면요 어찌할 거가 나와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어찌할 거가 나온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로 죽음의 문제 해결하시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죄라도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이와 같이 이 양들처럼 우리들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한 장을 가지고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설명하고요. 그리고 뒤로 쫙 넘어가셔서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조금 더 들으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여기까지 설명하고 그리고 이 종이를 한 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뿌린 겁니다. 복음의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또 가자고 주일날 되면 이번 주 저랑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해서 안내해서 나오고자 하는 분들은 잘 안내하면 거두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과연 여러분들은 인생을 걸만한 그 무엇이 있는가? 나는 이를 위해서 왔다. 이것을 명심하고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요, 어제는 참 바빴어요. 어제는 이제 우리 나랑 같이 노예에서 임원했던 목사님이 그 모친이 소천했어요. 90세. 문상을 갔더니 90세예요. 연세가 90세 됐는데 세상을 떠나셨더라고요. 근데 그 형이, 그러니까 그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임원 활동했는데 그 목사님의 형은 이화 목동병원의 의사입니다. 근데 자기 어머니가 쓰러지고 할 때 병원에 와서 막 치료하려고 하고 또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 뭐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가는 거죠. 그리고 또 와가지고 대전에서 또 이재세 목사님이라고 우리 시찰에 목사님의 딸이 결혼했어요. 하루에 장례식장 갔다가 하루에 결혼식장도 갔어요. 이 인생입니다. 태어났다가 성장하고 결혼하고 세상 떠나고, 여러분 이런 인생을 우리가 다 살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 나그네 인생때 살아갈 동안에 여러분들의 목숨 걸 만한 것이 뭐냐 이거예요. 그까지 세상 죽을 때 다 내 곁을 떠나는 돈을 위해서 목숨 걸 겁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요 참 그 속된 거예요. 명예라는 거 바람 잡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과연 내 인생을 걸만한 그 무엇이 뭐냐? 내 양식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추수할 때가 되었다. 제자들과는 달라요. 열매, 영생을 이루는 열매, 영생을 얻게 하는 열매, 이루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내 인생을 거기에 걸고요, 그러면서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값진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상 떠날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면 주님이 우리를 손수 영접해 주시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겨 주시고요, 그리고 예비하신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 그 영광의 날,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우리 참으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 말씀대로 전도자의 삶을 잘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오늘은 거룩한 주일 평화의 때, 평화의 나라에서 자유롭게 하나님 전을 출입하며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나그네 인생길을 어떻게 살 것인지, 참으로 내 인생을 걸만한 가치 있는 그 무엇이 찾았는지, 참으로 인생관이 어떤지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모두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 인생길, 세상 것에 눈이 멀어서 신령한 것을 잃어버리고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게 서는 어리석은 사람들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하시고 이 상에서 최고의 사랑,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하는 이 전도하는 사명, 부리는 자로서 거두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름다운 천국에 이르렀을 때 예비하신 놀라운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명 새가족 모시는 이 운동에 남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일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 이 일에 같이 동참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특별히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도 구원해내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받는 희망찬 2019년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